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죄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 없이 하는 것들이 좀 다양한 게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걸 녹음을 못 해가지고 방언과 은사도 사랑 없이 하면 의미가 없고,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사랑 없이 하면 그거는 지적 교만이 되고, 열정과 헌신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광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의로움조차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분노로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규탄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을 하면 그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파괴가 되고 혐오가 되고 학살이 된다. 이렇게 대충 정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3장은 사실상 고린도 전서를 관통하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14장은 그와 연결해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들을 추구해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14장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말은 신령한 것들을 내가 열심히 구해서 받아라는 말하고 조금 다른 말입니다.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이지, 누가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네가 기도를 덜 했어, 네가 잘 안 구했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네가 치성을 잘 드려야 뭘 받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관점에서, 교회를 세우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구할 때는 끈질기게 구하는 게 맞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고,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준다라는 개념은 조금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다. 그거는 약간 무속신앙하고 좀 맞다. 그런 생각을 좀 먼저 밝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다. 방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방언을 해보신 분들의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자기의 혀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께서 자기의 몸을 주관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언어의 형태가 달라요. 약간 짐승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외국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방언 기도를 할 때에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어떤 엄청난 어떤 자아의 어떤 고양 상태가 지속이 되죠. 고양 상태.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화두 참선하는 스님들도 고양 상태에 막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람의 마음이 확 치유가 되고 사람의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이 확 털어져요. 그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음의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여기서 예언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마음과 뜻을 대언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알아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무슨 예언이 있어야 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속한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이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막 예언으로 쏴주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어느 한쪽 극단은 이제 예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중지론자라고 하죠. 은사 중지론자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천덕 신부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증언과 마음을 깊게 부어주셔서 움직이게 하고, 또 우리들도 약하게 이런 예언을 경험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확고하게 우리한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명하심이 있어요. 예. 그게 더 초자연적으로 예언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절대로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이거 땅 파면 온천 수가 막 나온다. 너 여기 주식 투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언과 계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예언은 우리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언은 교회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죠. 그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하고 예언은 달라요. 직통 계시란 말은 굉장히 참담한 단어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 교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중세 교황이 그런 짓을 했죠. 절대 그거는 팔로우 하시면 안 됩니다. 직통 계시란 말을 뭐 혹시 실수로 그렇게 쓰실 수는 있는데 그 의미 자체는 굉장히 참담한 거예요. 예. 옛날에 고대 몬타누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이 엄청나게 정죄를 받았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 예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거 반드시 들으시면 안 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논의를 해야 돼요. 교회가 논의를 해서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확인이 됐다 하면 따르고, 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한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따르지 않아도 돼요. 예언은 상식적으로 판단돼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야 돼요. 그게 판단이 되지 않는 예언은 따르면 안 됩니다.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예언을. 근데 예언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딱 전달받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저러냐. 그러면 그 사람의 예언은 폐기 처분돼야 됩니다. 왜? 그건 귀신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에 어긋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거부하는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예언은 지금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 일화인데 김난주 목사님 말한 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북한 그 간첩이 조영기 목사를 암살하려 했다. 그래서 테이블 밑에 폭탄이 있다 해가지고 직접 사람을 봐서 알아봤더니 진짜 폭탄이 숨어 있었어. 그래서 폭탄 제거해서 그 목사님이 아쉽게도 순교를 하지 못하시고 오래 사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이거 드립 치려고 죄송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예언의 역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 있어요. 있는데 예언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많은 은사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계시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중요시했던 것이죠. 근데 예언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선 방언이 주요 주제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방언의 은사조차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헌신과 봉사와 인내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방언의 은사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을 더욱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의무가 사실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하시니까. 위로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14절에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여기서 마음은 어떤 뭔가 조금 신비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사고와 이해를 뜻합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로 방언을 기도해봤자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은 이게 영적으로는 딱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교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음에 이성적으로는 알아듣질 못한다.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가 또 따로 있대요. 그런 은사를
구해라. 같이 좀 구해라. 라고 하고 있고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언어 기도와 언어 찬송이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방언 기도하는 자는 언어 기도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뭐예요? 그러나 교회에 내가 남을 가르치기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내일은 이제 20절부터 40절은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할 것인가.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성령 집회할 때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품위와 질서를 많이 상실할 때가 있어요. 예. 품위와 질서가 너무 상실될 때가 있어서 이게 문화적으로 좋은 사람은 좋은데 어떤 사람이 볼 땐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사 집회도 이제 조금 품위 있게 할 필요는 있다. 예.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상한 열광에 사로잡힌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을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질서 있게 그것을 통제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거를 조금 성숙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은사의 경험이 많고 그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 그런 집회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제가 좀 있어요. 있고 또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맡은 사람이 그것을 잘 통제해서 질서 있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도 저는 은사를 많이 구했지만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파이퍼야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니 너의 역할은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너가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통제하는 역할을 네가 해줘야 된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래서 은사와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여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는 은사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은사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성령의 방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저는 오히려 괜찮아요. 저는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은데 물론 간혹가다 조금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막 있는데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더욱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집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질서 있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해야겠다라고 적용을 좀 해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신령한 은사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그것을 더욱 질서 있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놓고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눈물 흘리는 자들을 더욱 위로하고 교회가 더욱 교회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 세워지도록 주여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치만 더더욱이 형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